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과 언약을 맺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단을 헐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맺지 말라고 한 언약을 맺은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단을 헐지 않고 오히려 그 제단에서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섬겼던 그 우상이 결국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올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나안 주민과 언약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됩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제단을 헐지 않고 그 제단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전에 먼저 이전을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냈다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사명을 줘서 보내는 것, 파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 끝났으니 그냥 돌아가가 아니라 가서 이것 꼭 해야만 해라는 사명을 주어서 떠나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까? 그 뒤에 설명되고 있죠.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사명입니다.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 기업을 온전히 차지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또 각 사람들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각각의 지파로 돌아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기업을 차지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을 결코 맛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 땅에서, 그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치 그림의 떡처럼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끝끝내 완수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이 결코 평안한 행복한 삶이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고 세상으로 보내셨고 지금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저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마다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내야만 하는 사명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되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1 제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의 제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에게, 또 그 제자의 제자에게,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이 사명을 저 한 구석에, 내 삶의 한 구석에 처박아 둬버린다면 역시 우리의 삶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사명을 주어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사명을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각각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섬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잘 보시면 생존한 장로들, 즉 공동체 장로, 연세 많은 어르신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이들이 죽고 나서는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이들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나서는 그들의 자녀들은 이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사명, 그 사명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것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나이 많은 이들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린 7절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11절로 오니까 바알을 섬기며 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는 바알을 섬깁니다.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 왜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한 세대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 세대가 죽고 자녀 세대에서는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까? 도대체 왜? 다시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 나오는 장로들, 나이 많은 이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어떤 사람들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이론으로는,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이들입니다. 광야 40년의 삶, 요단을 건넌 일, 여리고를 무너뜨린 일,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정복 전쟁들, 그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이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매월 마지막 주에 찬양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올 1월부터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계속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터,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다 죽었어요. 8절 보십시오. 같이 8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도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죽었습니다. 10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표현해요. 죽음을 돌아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돌아갔고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 속에는요, 돌아간다라는 의미보다는 모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각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모였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모였고. 뭘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감,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저 돌아가는 모습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돌아가서 먼저 돌아간 이들과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통해 이전 세대와 다시금 만나게 된다는, 모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떠올랐어요. 이래서 조기교육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직도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는데 그 복음성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래서 어릴 적 교육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모임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작은 광주리의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의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의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이전도 이렇게 돼요.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후렴이 이렇게 돼요.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이렇게 표현해요. 가사만 들어서는 잘 몸에 안 와닿죠.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니, 악보 띄워드릴게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이런 노래입니다. 주일학교 분위기 나죠?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다 이 땅을 떠나간 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돌아간 이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참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언젠가 또 만나게 되는데 그날에 이렇게 서로 거북하면 안 되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날에 분명 사랑하는 부모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형제들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먼저 돌아간 그들처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세대가 다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후 다른 세대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둘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세대,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이들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먼저 돌아간 이들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알았던, 그들의 아버지는 경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그 아버지가, 엄마가 알던 경험한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부모 세대가 자신들이 목격한 하나님을,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전하지 못한 겁니다. 1차적인 원인은,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모 세대, 이들은 참 힘든 시절을 보낸 이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의 6.25를 거친 세대처럼 참 힘든 시절을 보낸 이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은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 광야에서 뛰어놀며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낸 이들입니다.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요? 그 전쟁터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들을 떠나보낸 여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 졸이며 밤잠 못 자며 남편과 아들들을 걱정하며 가슴 졸이며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그것이 부모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자녀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교육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길러낼 그런 시간적인 여유, 심리적인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겁니다. 전쟁하느라 하루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을 보낸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겨우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 세대가 먹고 살만한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여전히 가나안이 가시가 올무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래도 이젠 큰 전쟁도 없고 이제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평안한 시절이 온 겁니다. 문제는 자신들은, 부모 세대는 그 평안을 그렇게 오래 길게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평안함을 자녀 세대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돌아가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자신들이 숨을 거둘 때, 눈을 감을 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우리 자녀 세대는 내가 겪었던 그 험난한 시간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눈을 감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고생해서 그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겨우 자녀 세대는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위로받으며 스스로 위로하며 마음 편히 눈을 감았을지 모릅니다. 사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모든 부모들 역시 이른 새벽부터 고생하며 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겠지만 더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자녀들은 이 고생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비록 나는 고생스러운 시간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부모 세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평안한 환경 물려주고 먹고 살만한 시절 물려주고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자신들의 인생에 그 인생의 굴곡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도우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고생 안 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집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금수저 물려주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세대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편 127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헛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아무리 집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금수저 물려줘도 헛되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에. 결코 자녀들의 모든 그 수고와 노력, 애씀이 헛된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맨날 돈 없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그 시간에 말씀 앞에서 말씀 묵상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 세대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배우게 되죠. 자녀된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집, 땅, 통장 물려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앙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줄 수 없는, 부모 세대가 물려줄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물려주고 간 재산, 집, 땅,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다 헛되다고. 헛된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자녀들이 우리보다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하게,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현실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유럽의 교회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이슬람의 사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 동안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만 7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700개가 조그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바뀔까? 자녀 세대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자신들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일들은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광야에서의 일, 요단에서의 일, 여리고에서의 일, 가나안에서 그 전쟁들,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도왔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구시대의 신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세대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주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바알은 아주 새로운, 자신들의 새로운 삶에 어울리는 아주 매력적인 최신의 신이었을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까탈스럽게 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즐길 수 있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바알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지만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결코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진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아무리 말로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줘요? 내가 경험해야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죠. 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녀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며 이 사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